네, 오늘은 사무엘상 2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2장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잉태하게 해주신 감사에 대한 찬양. 이 찬양이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그 사역에 대한 예언적 시라는 점이죠. 그런 부분에서 독특한 점이 있고, 또 한나의 기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대조되는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엘리와 그 아들들이에요. 엘리와 그 아들들, 이들이 얼마나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또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이가 어림에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내용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만행을 보면서도 제대로 꾸짖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가정교육, 신앙교육의 문제점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 어떠한가, 또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들의 어떤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엘리 가문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제사를 그르치게 행하는 저들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그 가문은 하나님 앞에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살펴보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간이 좀 되면 계속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나의 기도예요. 네,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선지자적인 예언임을 보게 되는데, 다 살펴보지는 않고 좀 굵직굵직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절 보시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6절에서 7절인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 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노래입니다. 8절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잉태하지 못했는데 사무엘을 잉태하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이었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며 또 심판에 대해서도 노래를 합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1절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권세, 힘, 능력 이런 뜻이에요. 나의 능력이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워진다,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네,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8절에서도 다시 한번 보시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하나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편이 좀 어렵고 또 건강상 이유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런 구약적 표현들은 우리의
어떤 건강이나 부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육의 장막도 벗고 주께서 주실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살 것, 이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또 재정,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다 주관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성경의 약속은 우리의 몸이나 세속적 성공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풍성한 생명, 영적인 자유함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나의 노래와 상당히 유사한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어 주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관찰하시는,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7절부터 8절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무엘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찬양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을 잉태하게 된 것, 하나님께 사무엘을 받은 것 자체가 구원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왕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 왕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런 왕을 예비하는 아들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나 시편 113편의 기도나 다 이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들어 올리시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질 구원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러니까 거름더미에 앉아 있었던 너희들, 궁핍한 너희들, 거름 무더기에서 들어 올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뿐만이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10절에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양면성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토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진토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바로 진토 가운데 머무는 자다라고 한나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진토 거름더미에서 그대로 있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늘에서 우레로 치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죠. 그리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왕에게. 놀랍죠. 왜냐하면 이 시가 지어지는, 이 노래가 지어지는 시기가 사사시대잖아요.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한나가 왕을 노래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받은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거죠. 왕의 길을 예비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세워질 것인데 이 왕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내 아들을 주셨으니 내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목자를 잃어버린 양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목자를 주실 것이다. 왕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한나가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 예언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 보시면 자 10절 자기 왕에게, 왕을 예언한 첫 번째 선지자적인 노래를 한 사람,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권세를 높여주실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1차적으로는 앞으로 오게 될 사무엘이 길을 예비해 줄 다윗 왕입니다. 또 다윗 왕도 왕으로 세움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하지만 다윗은 예표적인 인물이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을 지향하는 찬양이 바로 한나의 노래예요. 그러므로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한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축복을 받은 마리아의 찬양과 비슷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 찬양이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마리아도 어떤 개인적인 감사의 찬양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고 또 점진적으로 계시가 확장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또 계시의 선명성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마리아의 찬가를 보게 되며 마리아의 찬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보고 이제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 찬양을 보면 한나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사무엘을 받았기 때문에, 없었던 아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1절을 보시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요. 그렇죠?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구원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성도들의 찬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큰 기쁨을 느끼죠. 당연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이 주된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돌잔치를 하고 백일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 아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하심 때문에 감사하며 저 잔치를 벌이는 것, 이렇게 해야 의미가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나의 찬양이 끝나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면서, 야, 이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긴다. 이제 나실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여호와께 헌신된 자로서 잘 살아가게 될 것을 이제 보여주며 한나의 노래는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12절부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1절과 12절이 대조되죠. 여호와를 섬기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과 다 큰 제사장들인데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네, 이런 대조적인 부분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